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일 14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참 선지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행복하게 산다.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사람을 추구하는데 재물을 더 가지면, 소유가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내가 참으로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내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특히 예술인들은 그 추구하는 예술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그 예술을 참으로 그 예술을 추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많은 종교인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복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참으로 내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상담, 의사나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담을 받거나,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마음을 훈련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또 다시 이렇게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참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가페의 사랑만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으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가르치면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았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29절입니까? 33장입니까? 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 참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에덴과 같이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10절에서 보면은 네 강이 흐르죠. 네 강. 예. 이 네 강이 바로 풍요와 결실과 생명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본으로 보여주시고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 진리를 믿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흑암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누가복음 17장 17장 17장에 20절 한 절 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되어서 살다가 영원한 천당에 가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면 죽어도 천당 못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들이 묻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다윗의 왕국과 같이 참으로 육적인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이 다윗의 첨들은 다윗 나라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준비도 하고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또 전쟁을 하니까 이것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셋째 나팔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님 재림도 기다려지고 또한 죽어도 천당에 가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많은 뭐 선지자들이 나와서 종말을 예언을 하고, 특히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데이빗 오버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정부가 인정한 선지자다. 또 TV 조수아 이런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이란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시대의 참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안 했던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이걸 먼저 알고 다음 참 선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먼저 거짓 선지자는 그 예수님께서 곳곳에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는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마치 참 선지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참으로 참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입니다.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배후에 사탄이 있죠. 사탄이 활동해서 악한 자가 나타난 거죠. 이 악한 자는 결국 뭡니까? 배후에 사탄의 활동에 따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참 선지자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진리를 알고 진리가 안에 있어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믿지 않으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결국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말은 멸망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요 뭐 표적과 능력과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뭐가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없다.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나타내지도 않고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알지도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으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예수님이 진리다 이 정도 아는 것은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진리는 5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5가지를 바로 한 가지로 딱 깨면 진리의 법이죠. 진리의 법.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면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도 절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어떤 나타나는 것들로서 판별하지 않고 참으로 그 속에 진리가 있어서 진리를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으로 여러분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뭐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예언하고 뭐 기적 표적이 나타나면 끄뻑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에 모여서 마치 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인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 소중한 영혼이 빼앗기는 건지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또 거짓 선지자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재림 가까울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법대로 믿는 게 아니고 불법이죠. 불법. 이 믿음의 법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법이 딱 있는데 그 법을 뭐 따르지 않고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된다는,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러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복음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 혹은 부활 복음 혹은 영접 복음을 복음이냐 하고 뭐 전 세계에 뭐 북이 35도 뭐 남이 몇 도에서 이제 거의 다 복음화가 다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주장합니다만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다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불법, 믿음의 법으로 따라가지 않고 불법이 성하고 있으며 결국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냐? 그 천국,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왕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오신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것을 복음으로 전파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먼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 보면
예,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8절이죠. 이걸 또 읽어야 되나? 우리 잘 아실 거고 믿는데 이게 참 제가 죄송합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도 있다. 언제 보느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때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요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십니까? 왕으로 오신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을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진리의 말씀,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듣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죠. 말씀이 들리죠. 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바울은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복음이죠.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아직 뭐 이렇게 자세히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은 계속 좀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계속 좀 이렇게 되새김을 깊이 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하면 여러분 안에서 막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되새김을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이고 이것을 바울은 전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거듭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신명기 29장 30장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이죠. 이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생명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네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믿으세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뭐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건데 새 언약이 뭔가 모르지. 새 언약 하면 뭐고 신뭐 개사고. 그러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법을 예수님의 사시는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의 둠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어도 다 대부분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또 합니다. 또 해요. 예. 그러나 듣는 대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되새김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안에서 나와야 돼요. 탁탁 따라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진리가 없고 복음을 모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로 침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침입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한두 시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행복은 소유나 건강이나 어떤 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해서 애를 써서 내려놓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려놓는다, 기도한다, 훈련받는다, 교육받는다, 상담받는다, 이거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좁은 길로 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도 에덴처럼 해주겠다고 에스겔서 36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신약은 바로 이 안에를 말합니다. 이 황폐한 이 땅, 흑암의 근시로 다 잡고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이 땅에 바로 에덴 동산같이 해주겠다. 이게 되면 우리 주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흐르잖아요. 참으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꼭 새끼 다 찾아먹고 이거 안 한다. 그건 어리석인 짓입니다. 차라리 한 끼 안 먹고 이게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다가 큰 낭패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죠. 믿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 길로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신뢰를 안 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믿어요.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구하라. 이 말은 물론 기도하지만 여기에 더 집중하라.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 32절에 있는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하나님 그건 이렇고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치중해서 진짜 행복도 놓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했어.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 번째 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가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죠. 이거 선지자 노릇, 가짜 선지자죠. 노릇을 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이 선지자는 원어를 보면 예언하다, 예언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예언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멸망받았다 이 말이죠. 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런 큰 일을 했는데 왜 모른다 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뭡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고 주의 이름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가지지 않고 주의 이름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며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닌다 해도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주의 이름이 뭔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 주의 이름을 가집니까? 가질 수가 없지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참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 아파야 됩니다. 이 교인들을 보고, 그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보고 이런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뭔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자기 목사님이 최고인지,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거짓 종이 아니겠지, 하나님을 세우신 참 목자겠지. 언제 아느냐? 지금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꽃박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난 이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지옥의 판정을 받고 그때 끌끌거립니다. 그때.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주여, 새 언약도 알고 진리도 알고 지옥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다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많습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적게 있다, 이랬죠.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경광트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났다. 죄에서 떠난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떻게 가지는지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것을 몰라요. 겨우 하나님 이름을 알아봐야 뭐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은 예수,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이런 어리석은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절대로 그래 갖고는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가져야 할 때 그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까. 예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 구원할 자, 그거 한다고. 주여, 아이고 주여, 마음을 진정하고 주님이 하시지 뭐 내가 하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마는 뭐 새 언약 알고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직전에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대제사장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 비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예수님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3절.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했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 말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법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란 말을 딱 했습니다. 법. 반드시 예수를 믿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을 따라가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27절 26절부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의롭게 되겠다 이 말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목사님 뭐 현재면 뭐하고 뭐 미래면 뭐합니까? 그냥 고래 갖고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현재 미래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천국에 가깝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현재 지금 믿고 있어요, 없고 있어요? 앞으로 믿을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니까 현재 예수를 믿는 자죠. 이 자를 어렵다, 바로 이는 어렵다 합니까? 앞으로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앞으로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 십자가 보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했거든. 그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신칭의가 아닙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이신칭의 하니까 어려운 말을 쓰니까 이해하시죠?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는 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신칭의 제도를 뒀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동기들이 그래요. 동기들이 외모로 보고 그럼 니만 비밀 하나? 그럼 니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니만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난 그런 말 안 했어요. 내같이 미천한 놈이, 내같이 연약하고 불쌍하고 내 같은 놈을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려주셨을까?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울고 불고 하는 거지. 나도 왜 내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특별히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머니 계시고 우리 아들 둘이,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 부산에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끌고 서울로 좋은 교회 가자. 좋은 교회도 아니더만은 좋은 교회 가자 해서 내 직장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대학 강의도 그만두고 또 학원에 저녁에 이렇게 쪽집게 해서 그 당시에 벌써 1,0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그거 다 그만두고 가자 했어. 내 안 갈라 했어. 안 가면 이혼하자 했어. 내가 할 수 없이 끌려간 것밖에 없어요. 나 별로 그렇게 막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건 틀림없어요. 진리를 찾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들이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 네가 뭔데 이 말이죠. 네가 뭔데. 유명한 목사도 많고 유명한 신학자도 많고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보느냐 이거죠. 속이설입니다. 참말로. 자, 지금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믿음의 법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거예요. 결국 이신칭의 해서 결국 좁은 길로 가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의 법이 다 있다니까요. 법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법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다.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요, 성령님도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기록된 성령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진리니까 진리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법. 이 진리의 법대로 해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진리의 법도 모르는데, 진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의 법도 모르는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겠습니까?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와 세운 언약은 레위 그 족속들은 기업을 누구로 기업을 받았습니까? 기업을 따로 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까? 삼성그룹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해도 여러분 안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삼성그룹은 뭐 주만 한 100주 주도 좋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걸 원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여러분의 기업이요, 여러분이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을 주시고 평강, 행복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26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입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입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레위 그 주시에서 아론의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또 제사를 또 인도하지만은 또 가르치잖아요. 입에 있다,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장, 오늘날 목자란 말입니다.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또 모른다 했을까?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왜 알지 못한다 했습니까? 불법을 행한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네 아시죠? 내가 교회 직분도 이렇고 또 내가 정말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내가 또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네 아시죠? 물어보세요. 안다 하는가? 난 이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쩔 겁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안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안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아주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수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교회에서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겠지. 물론 아시긴 아시지만 그날에 심판다에 섰을 때 그거 갖고 내니 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면 예수님도 알아줍니다. 믿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을 알아줍니까? 우리 교회의 표 아닙니까? 표.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할렐루야. 아직도 이 표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되새김을 안 했다면 천국 가기 싫은 사람입니다. 언제 아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주님이 내니 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이 사람은 주님 사랑도 하지 않고 주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수만 명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목회에 내가 전념했습니다. 교회를 예배당에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습니다. 하더라도 주님이 딱 가서 자기는 무슨 상 받을 줄 알겠지. 너가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했느냐? 내 음성을 듣고 행했느냐? 나는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의 대부분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끝난 줄 압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진짜 좋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진짜 좋은 것이 떡과 생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어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을 모르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 구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베푸는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 갖다 내라, 하자. 그렇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랬는데 여기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갖고 오신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NIV 성경에 보면 영어 원어를 보면 in the flesh라 되어 있어요. 육체 안으로 오신 것. 우리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in the flesh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flesh는 육체지만 사람이야. 사람 안으로 오는 것을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물론 영지주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 길도 모르고 또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데 음성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말씀이 참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안 맞추나 빨리 맞춰 빨리 또 어디 갈 건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집사 다 해봤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한 자들도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귀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적 보이는 것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죠. 속인다 이 말입니다. 25절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다. 그래서 미리 말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미리 성경에 딱 기록해놨다. 니 거기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오직 참 선지자만 믿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 내가 오늘 몇 가지를 말했습니까?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뭐 표적, 기적, 예언 이런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래서 택한 자도 미혹한다. 또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것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비밀은 오직 계시로만 압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이 구원은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 그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고 있죠. 이 말은 그 길은 오직 한 길인데 하나님이 허락된 사람만 갈 수 있고 이것은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야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건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한 자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해서 계시해서 알려주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복음으로 불러서 계시한다니까요. 아무나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계시로 너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성경 밖에 넘어가지 말라. 성경 밖에 있는,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막 이렇게 주님이 뭐라 하더라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물론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 개인적인 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성경을 넘어서서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성경에 있는데 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왜 이 거짓 선지자를 하는 날? 그럼 지식, 우리 신학자들이 이 성경 풀이한 그 지식으로만 가르쳐야 된단 말인가? 그럼 비밀을 모르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자, 이것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모든 것을 가르치도 성경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성경을 자꾸 봐야 되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가르칠 수가 있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있는데 성경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그 반대가 바로 참 선지자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온갖 계계를 부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한 주간에도 참으로 이 진리의 길을 따르는 일, 이 좁은 길 가는데 집중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진리를 따라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한 주간에도 집중하여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내가 이 좁은 길로 달려가며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에도 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